네, 40일이라고 하는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우리는 성금요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좀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성금요 예배로 했을까? 네, 이 성금요 예배가 영어로 하면 더 좀 재밌죠? 예,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왜 이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날을 영어권에서는 전통적으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했을까? 왜 굿이라고 하는 이 선한 혹은 좋은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자, TGIF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TGIF 무슨 뜻이죠? 재영 국장님? 괜찮아요. 이거 몰라 상관없는 거죠. 옛날 식당 이름이 있었다는 건 아세요? TGIF 망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네, TGIF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제가 확인되지 않은 걸 얘기했습니다. TGIF는 아직 망하지 않았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이게 TGIF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렇게 금요일 날 주말이 시작되고 모든 한 주의 끝이 되고 이제 주말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제 금요일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예, 불금입니다. 이게 TGIF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죠. 금요일이 되면 왠지 이렇게 좋아지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토요일까지, 전 국민학교 출신이니까 토요일까지 끝나면 그 토요일과 주일, 일요일 사이에 그 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밤을 안 자고 최대한 내가 이 주말을 누린다. 근데 이제 주 5일째가 되고 금요일 날이 되면 우리 아이들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죠. 이제 아마 사회가 더 발전되면 주 4일 근무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미 또 그렇게 하시는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 가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게 되죠. TGIF가 인생관이고 세계관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끔찍한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 이 불금의 예배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종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과 처벌을 당하고 죽으셨지만 그 고통과 처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꿈꾸는 가족들에게는, 그리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찬은이들에게는 이 성금요일이 선한 금요일 혹은 좋은 금요일의 의미를 담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성금요 예배가 왜 성 혹은 좋은, 선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이 성금요 예배를 한 주에 혹은 1년에 혹은 우리 평생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우리 형제님들 먼저, 자매님들 다음, 그리고 7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함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오늘 이 유명한 본문 말씀 때문에 베드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천국과 지옥의 열쇠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의 손에 쥐어주는 동상이 있기도 하고, 어떤 건물에는 바로 이 닭을 상징화해서 닭을 그 건물에 또 올려놓기도 합니다. 바로 이 본문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인문학적으로라도 또 역사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오늘 같은 본문을 읽게 되면 성경은 진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근데 아마 불교 경전을 읽을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톨릭 2000년 역사에서 교황의 존재는 교황 무오설이 있을 정도로 다 책에서 배우셨죠. 교황은 무오하다. 그래서 교황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황이 신적 존재로 격상되어 있습니다. 그의 권위도 대단하고 존경도 대단합니다. 그 교황의 선대로 계속 올라가면 그 꼭지점에 누가 있어요? 바로 초대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신성시하는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빼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겠죠. 근데 천주교, 카톨릭, 우리의 소중한 15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정할 때 이 베드로의 이 완전한 실패의 장면을 빼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복음서 모두에 사실은 오늘 사건이 다 등장합니다. 공간복음서라고는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복음서만이 아니라 AD 90에서 100년경에 있는 후대에 쓰여진 요한복음도 이 사건을 그대로 다루고 있고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배신이 더욱 두드러졌던 이유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 명의 수제자 가운데 꼭지점에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혹은 회사라고 하는 공동체 혹은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한 가정, 어떤 한 조직이 있을 때 외부에 있는 분들이 그 가정이나 그 조직을 어렵게 하는 것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조직이나 가족을 똘똘 뭉치게 합니다. 근데 한 공동체를 매우 아프게 하는 것은 왜 그렇죠? 그 공동체를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누군가가 이런 베드로 같은 일들을 행할 때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자신이 수제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순환 예고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마지막에서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5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내가 있을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때,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어갈 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저는 목사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저의 요주의 인물이 돼요. 오히려 설렁설렁하게 있으시면서 할 거 하시고 책임 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리더에 가깝지 않을까요? 제가 혹시 여러분한테 제가 절대 우리 혁진 형제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 태진이 절대 목자 될 때까지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믿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 항상 이 말 때문에, 이런 결단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보여준 이 비겁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께서 잡히시고 신문받던 이때는 날이 몹시 추워서 대제사장의 뜰 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 숯불 아래 모여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날이 추워서 이렇게 돼 있죠. 날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신문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신문당하셨죠?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기도 하고 때리고 예수님 더 추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숯불 가까이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죄인에게 그 숯불을 가까이 두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특별히 베드로만 추웠던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 관제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추웠습니다. 다 모여 있었죠. 근데 베드로의 추위는 신체적인 것, 상황적인 기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신이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을 보기 좋게 부인해 버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것 앞에서 부인하게 됐나요? 어떤 거대한 로마 제국의 정부가 이 사람을 압박했나요? 베드로의 온 가족을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줬나요? 겁박했나요? 아니요. 2명의 하녀가 등장하고 그 하녀의 말에 따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니 어쩌면 신분도 보잘것없고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했다고 하면 거뜬히 이길 수도 있는 그 작고 여린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뭐라고 했죠? 나는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반복해서 부인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여전히 베드로와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수없이 결심하거든요. 수없이 결단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내가 주님께 합당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근데 그 결단과 그 결심에 제가 너무 떳떳해서 여러분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히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히려 저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제 나름대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 문화 속으로 저도 들어갑니다. 그 숯불 곁에 있을 때 편한 거예요. 그 숯불 곁에서 평안을 누려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추위 역시, 여러분이 느끼는 추위 역시 베드로가 느꼈던 신체적 환경적 기온과 별 차이가 없이 오히려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문 때문에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후회하는 그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에서 비롯된 추위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너무 보기 좋게 실패하죠. 아니, 그 다짐을, 그 결단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3명의 수제자와 함께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럼 오늘 번외로 베드로의 부인과 실패 장면에는 희망의 작은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다가 발견하셨는가요? 7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마 이 75절 하반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살펴볼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베드로의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립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베드로와 비슷하게 유다 역시 실패한 자로 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주범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심사숙고하신 후에 세웠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 우린 사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려 이 가룟 유다는 그 12명의 수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따르면 공동체에서 재정 출납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재정 출납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신뢰하는, 그리고 그런 은사와 재능이 있는 분들에게 이 재정 출납을 맡기죠. 행정력도 있었고 리더십도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 은사와 재능으로 이 공동체를 섬겼어요.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와 유다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룟 유다가 이 공동체 안에서 12명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또 극단적인 결정까지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거기서 별 예외가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린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되기를 원하지 않죠.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상기합시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유다가 뉘우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뉘우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 뉘우침에 합당한 행동을 하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팔아 넘김으로 받았던 은돈 30냥을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가 정말 돈에 눈이 멀었던 파렴치한 사람이라면 왜 30냥의 그 돈을 다시 돌려줬겠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잘못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무죄한 자를 당신들에게 넘겼다. 정말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뉘우쳤던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극단적인 선택이었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결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도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어쩌면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사도로 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다의 인생을 이렇게 다른 길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게 했을까요? 바로 유다의 뉘우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3, 4, 5절을 보면 이 유다의 뉘우침은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턴이에요, 유턴. 자신이 지금까지 가고 있던 그 가고 있던 길에서 내 방향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메타노이아예요.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너무 어려운 게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받았던 어떤 유전적인 형질과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화들, 또 내가 태어난 지역과 나라와 어떤 그 도시의 어떤 분위기, 전통을 내가 습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60년을 내가 쭉 살아오는데 어떻게 내가 하는 생각과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린 그 가치관이 어떻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 길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반대로 한 발짝을 내딛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일시적이고 급진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것이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유다는 굉장히 급진적인 뉘우침이었고 그리고 일시적인 뉘우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이 뉘우침을 메타노이가 아닌 다른 단어로 그래서 쓰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뉘우쳤다. 그래서 후회입니다. 회개의 뜻이 뭐죠? 한자로 회개할 회와 고칠 개예요. 내가 어떤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고쳐 나가는 것,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타노이가 아닌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감정의 동요, 느낌, 어떤 감동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후회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분명히 다르죠.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았어요. 그렇죠? 무지한 예수를 죽였다는 것도 알았어요. 깨달았지만 후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두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은돈 30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올바른 행위인가요? 바른 행위 같죠? 근데 대상이 틀렸어요. 물론 자신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이 피 묻을 수 있는 이 돈을 다시 돌려준 건 맞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결국 그것은 유다의 무덤을 만드는 데 쓰는, 그래서 그 무덤을 피밭이라고 쓰게 되죠. 그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이 돈이 더러운 돈이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유다가 진짜 잘못을 빌어야 됐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죠. 베드로가 숯불에서 몸을 녹이면서 있었을 때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부딪혔다라고 하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넘겨줘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만날 수 있었고 베드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안뜰에 있었다면 당연히 가룟 유다도 그 대제사장 뜰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를 팔아 넘긴 사람인데, 그러나 유다는 그 예수님의 눈빛과 조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는 그저 자신이 불의하게 벌었던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갔을 뿐이었어요. 회개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의 결정적인 선택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억나는 간음했던 여인도 있고,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 또 백부장도 있고, 온갖 종류의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 복음의 기쁜 소리 받지 못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상처와 쓴뿌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배경이 어떠한지 간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예수께 나왔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져놓고 예수님을 만약 찾아갔다면, 아니, 그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그 한쪽에 있었던 강도와 비슷하게 예수께서는 무엇이라 얘기했을까? 여전히 분노의 눈빛으로 그 가룟 유다에게 두고 보자. 이 강도는 나와 낙원에 있지만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복음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다는 회개할 기회도 있었고 용서받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달리 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희망과 회복의 작은 씨앗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때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내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아닌 가룟 유다의 길로 걸어갈 기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이 베드로를 이끄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의 예수님과의 대화, 만남을 통해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좀 길죠? 우리 자매님들 먼저, 그리고 형제님들,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다 같이 읽죠. 자매님들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그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미 만난 지 두 번이 지난 후 세 번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세 번째 만남이었으니까 베드로도 이미 예수님과 꽤 많은 교제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한 40일 정도를 제자들에게 띄엄띄엄 나타나시면서 만나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만남이에요. 첫 번째 만남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제자 공동체에 찾아왔던, 그렇죠? 빌립도 찾아오고 안드레를 통해서 여러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 사함의 특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지만 우리 가톨릭에서 고해 성사를 하죠.
그 고해성사가 그렇게 강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제가 그 누구의 죄든, 그렇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저기서 하루하루 노점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든 신분의 구애 없이 신부에게 나와서 죄를 고할 때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신부가 감히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천주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천주교도들은 그 죄사함을 100% 신뢰해요. 저는 한국 개신교가 아니 우리 500년의 프로테스탄트에서 바로 이 고해성사의 어떤 그 기쁨, 환희를 또 경건함을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20절, 23절에 예수께서 계획하시고 상상하시고 세우고자 했던 교회 공동체에 정말 유일무이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자, 십자가의 정신을 살자. 그래서 이 40일의 순환절과 특별히 이 한 주의 고난주간, 고난주간의 꽃은 뭐죠? 특세예요, 여러분. 저희 재정 간사님께서 우리 재정부 재정 간사님이 저희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세요. 다른 교회 목자님이시잖아요. 근데 꼭 주일 예배를 드리셔서 그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염탐하시지. 수요일 날 이제 우리 박지훈 목사님이셨죠? 네, 이제 박지훈 목사님과 같이 이제 점심 먹으려고 간사님 이제 같이 가시죠. 식사할 때 우리 간사님이 목사님,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금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근데 여러분, 고난주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하나 있어요. 그 고난주간을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나에게 투영해서 나도 뭔가 고난을 당해야 될 것 같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기일 때 좀 이렇게 화려하고 기쁘고 막 즐거운 걸 삼가는 거,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했던 가장 깊은 의미 중에 하나는 너에게 이 죄의 용서함에 특권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받고 화해받았고 너희가 평안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라. 그렇게 살아라. 근데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고난주간에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금욕도 하고 다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혐오와 배척과 무시가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주간을 잘 지내신 건 아니에요. 용서와 화해 공동체, 멋지지 않아요? 이게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의 기쁨으로 가는 우리 공동체의 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충분히 믿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세 번째 만나는 이 장면에서도 베드로는 자신의 용서받음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하면서 21장이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돼요. 근데 이 경위는 무엇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공동체가 이 에피소드만은 특별하게 마지막에 배치했는데 이 경위는 다 베드로와 관련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활한 것도 경험했어요.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환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아까 읽으시면서 이 세 번역 번역 잘했죠. 17절 중간에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아니 어떻게 불안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만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와 함께 데자부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이 세 번 부인했던 거. 첫 번째, 혹시?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뒤끝 있구나. 이거죠. 불안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주도해서 뭘 합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것은 어떤 일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직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용서를 선포해, 화해 공동체가 돼야 돼, 그리고 사명을 주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제자들이 같이 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라, 사랑과 용서, 화해 메신저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래서 3절에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 허탕치는 물고기 잡이를 베드로가 주도했다고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예요. 대어부예요. 이후 예수의 도움으로 모나미 볼펜에 쓰여 있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죠. 그리고 그 물고기로 예수께서 차려주신 아침 밥상을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이 세 번 질문하십니다. 하녀들과 사람들이 세 번 질문하죠. 너가 예수와 함께 도당이다, 함께 했던 사람이다, 너 예수를 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저주하고 욕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둔감한 베드로도,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어도 이렇게 세 번 똑같이 물으면 지금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눈치챘을 겁니다. 여러분, 세 번의 부인과 배신으로 위축되어 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완전하게 용서했어. 이거를 그 베드로에게 세 번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온전한 용서예요. 그리고 18절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너가 젊었을 때는, 이제는 늙었을 때는, 젊었을 때는 뭐예요? 네 마음대로 혈기, 얘가 예수님을 간하기도 했잖아요. 예수님 멱살 잡고 그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순환 예고 첫 번째, 그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순환 예고 세 번째 이후에는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절대 다 모른다고 부인해버리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배신자이면서 질긴 그 죄책감과 자책감과 낮은 자존감에 찌들어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온전하게 펴주시는, 왜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질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두 가지의 갈림길과 선택에 항상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여전히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낮은 자존감과 찌그러짐과 어그러짐과 죄책감과 후회와 회한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아닌 후회의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베드로가 여기 다 계시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잘 알까요? 대표 목사인 저도 그 베드로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본받는, 그래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좀 나누고 우리 성찬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람.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말씀이 들리느냐 혹은 들리지 않느냐, 말씀을 그리고 기억나느냐 기억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울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울음도 얼마든지 리몰스라고 하는 후회의 울음, 회한의 울음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울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 울음 전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유다는 잘못된 행동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책과 후회의 동굴로 더 깊숙이 들어가 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을 찾아와서 너희가 잘못했다, 나도 잘못했다라고 돈을 던졌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더 잘못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들이 보이스피싱 주범들이라고요. 가룟 유다는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순진했던 거죠. 오히려 유다는 그것보다 더 나아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유다는 자신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주옥 같은 말씀, 그 용서와 화해의 말씀,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바로 가장 필요한 그 순간 기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의미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죠.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서로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에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있었다고. 아까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다고 했죠. 만약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몇 번이나 이 말씀을 상상해 보라고 했었죠. 예수님의 눈빛, 그 자기를 부인하고 욕하는, 저주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이글거리고 징글거렸다면 베드로는 울지 않았어요. 내가 4년 반 동안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가 무슨 메시아야? 아마 더 튕겨져 나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로 하여금 너가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결국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여전히 베드로를 신뢰하고 믿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대할 때도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무너져서 아이들을 향한 분노와 또 저주와 또 이렇게 막말을 저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좋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눈빛은 막 분노로 하고 있다면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베드로는 바로 그 눈빛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가정교회들과 청년부 안에서 그리고 이 연합교회 안에서 또 일상에서 메신저, 설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성찬식을 이따가 할 때 바로 이것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누군가에게 선포하게 될 겁니다. 일종의 고해성사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당신은 용서받았으며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들려주고 여러분 또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면서 결심했고 많은 하겠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우리이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거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사람. 유다에게는 있었지만 없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을 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의 이름을 참 성경이 그때는 종이도 별로 없고 간략하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요한 공동체는 굳이 그 물고기 잡으러 가서 허탕쳤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어요. 베드로, 그리고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 아들들이죠. 같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 그리고 다른 2명의 이름 없는 제자들까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유다와 같이 홀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어쨌든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곁에. 그 공동체가 완벽해서 베드로를 품어줄 정도로? 아니에요. 부끄럽게도 요한복음 21장은 그 요한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흠이 많았는지 불완전했는가를 알려주면서 결국 끝납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근사하다, 이제 부활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건 나중에 사도행전 초반에 좀 나오고요. 요한복음 21장 끝은 일종의 가짜 뉴스로, 오늘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뭐 혐오와 뭐 가짜 뉴스가 뭐 비일비재하죠. 근데 교회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넌 나를 따라. 이 용서와 화해의 메신저가 돼.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남에게 관심이 많아요. 관심을 끌 때는 꺼야 되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서 또 탈이에요. 그래서 오지랖 배우죠, 오지랖. 거룩한 오지랖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목자님들이 그 오지랖이 없으시면 어떡해요? 거룩한 오지랖이 있으셔야지. 근데 이거는 거룩한 오지랖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요한복음엔 유독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한 문장이 나와요. 수식어구가. 이 제자가 전통적으로는 요한일 것이다 얘기하지만 요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이 사랑하신 제자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얘는 어떻게 돼요? 그걸 예수께서 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시겠죠?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친절하게, 모호하게 얘기하시지만 끝은 분명하게 너는 나를 따라라. 무슨 말이에요? 오지랖 그만 펴. 그러니까 넌 날 따라와. 얘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상관하지 마. 자, 이거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1대1의 대화였습니다. 근데 이 1대1의 대화가 나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면서 누가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죠. 예수님이 얘기했을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잘못 오판한 거죠. 그 가짜 뉴스가 한동안,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가 정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교회와 연합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란 이 일들을 하는 분들이 사실 리더예요. 근데 오늘날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혐오와 그리고 가짜 뉴스를 생산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 대한 베드로의 관심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짜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뭘 보게 돼요? 베드로가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완벽해서 온전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는 진정성을 갖고 있었던 공동체구나. 그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언젠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들만 꿈꾸는 공동체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목사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리더는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여러분 착각이시고요. 언젠가는 이 소중한 공동체도 여러분에게 때로는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오해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한 공동체처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공동체의 교회의 한 일부분으로서 붙어 있느냐. 그럴 때 십자가를 본받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따라합시다. 사명의 사람.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좀 따라라. 나를 따라라. 십자가의 길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이 불행한 것 같고 뭘 많이 손해보는 것 같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 속에서도 돈이 제일이 아니야. 돈이 분명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돈이 다가 아니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십자가 길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남기는 여운, 혹은 그들의 발걸음, 발자취가 아닐까요? 그들이 남긴 향기가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겠어요? 초대교회가 이 탑 리더였던 베드로를 닮아간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던 이 용서와 사랑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메신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두 기둥, 전반부의 전반부의 베드로와 후반부의 바울이, 그렇죠, 똑같은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절을 하고자 했을 때 베드로와 바울이 똑같이 표현하잖아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사실 눈물 나는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초대 교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탑 리더 중에 탑 리더였습니다. 바울은요, 유럽에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였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도 당신과 이 기능적인 거, 이 직분 빼면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십자가의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자신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 도리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 아니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서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크리스찬들은 자기 개발에 힘을 많이 쏟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자칫 자기 개발로 가면 그것은 100번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기 개발서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도움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 근데 여러분, 훈련하고 노력하면 내가 스스로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보단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칫 십자가의 정신과 위배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어떤 행실과 어떤 훈련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변화되거나 새롭게 되거나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00년 전, 그리고 3세기, 4세기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초대 교부들과 초대 성도들과 2000년이 지나 지금 엄청난 제자훈련 교재와 엄청난 보조 교재들이 있는 지금의 크리스찬과 비교했을 때 누구의 영성이 더 예수를 닮았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들은 300년, 400년 동안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자녀들이 태양을 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예배하며 살았을까? 왜 잡히면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될 정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하늘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말이 많은 건 아닙니까? 너무 많은 훈련이 복잡한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초대교회들에게 얘기했던 나는 다른 헬라의 유려한 것들이 아닌, 수사학이 아닌 오직 이 투박한 십자가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린 잊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노력과 훈련의 결과가 아니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은혜요 선물인 거예요. 우리의 금욕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정신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금욕 때문에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피나게 그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서도 자신의 안에 있는 음욕을 해결하지 못해서 오직 은혜, 그 오직 은혜를 발견했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그저 받은 것을 그저 흘려 보내는 곳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곳이에요.
비난과 정죄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거지, 용서받을 자격이 생겨야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유다에게 그 초대교회 제자들과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다면 그는 다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더 배신자였고 더 수제자였지만 나라고 떨어졌던 베드로에게는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주님은 유다에게도 얼마든지 손을 내미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십자가를 본받는 공동체로서 단 하나의 우리가 메시지를 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얘기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오늘 성찬식 할 때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그분이 살아왔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들이 어떤 죄와 어떤 죄책감을 갖고 살았던 간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될 거예요. 당신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TGIF가 아닌 굿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끔찍하고 혐오하고 그거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거룩한 금요 예배로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하늘 가족 한 분 한 분과 또 우리 손님과 우리 찬은이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죄짓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이 십자가의 증인답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본받는 사람과 공동체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씩 배어나와 이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돈의 냄새가 가득한, 혐오와 배척의 냄새가 가득한 이 깨어진 세상에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거룩한 금요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산 향기, 생명의 향기를 깨어진 곳곳에서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